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4주 동안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법, 예배, 거룩을 위한 삶, 또한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로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첫 걸음을 저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저의 결론이라기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걷는 모든 곳, 머무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가 또 거룩해야 됩니까?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 누룩이 있으면 안 되고 집안 구석구석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썩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장소, 나의 장막터에 더러운 것이, 세상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그 진영 안에서도, 즉 내가 걷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 그러니까 모든 게 100%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정말 힘들겠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풀필 했대요. 완성했대요. 완전히 채우셨대요. 부족함을 이렇게 필업한 거예요. 부족한 거를 채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부족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결을 위하여서, 성결을 위하여서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가죠. 하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하기보다 겸손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증명되고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거룩해져야 돼요. 레위기에서 심지어 내 옷까지 거룩해야 된다 했죠. 옷. 이게 무슨 생명체라고 이 옷까지 거룩해야 된다 그래요. 그만큼 거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왜 중요한가?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거룩해야 하나님과 연합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표현할 때, 또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충신의 가족 여러분 그렇게 부르죠. 이것은 그냥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을 호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충신교회 지체들로 불러졌습니다. 이게 지체라는 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 몸과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운하게 하고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 교회 떠나, 예배 안 드려, 봉사 안 해, 선교지 안 가. 내 몸이라니까, 내 몸.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내 몸의 한 지체입니다. 우리 형제는 팔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는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는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지만 한 인격체로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죠. 한 인격체,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 그냥 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성령님은 완벽하신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구원받았는데 왜 거짓말해?
왜 구원받았는데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소리 박박 질러?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근데 누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그 완벽을 향하여서 그 천국의 마지막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개런티 되어 있는 것,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아직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옆에 있는 분들로부터 상처받고 또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또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상처받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을 수 있다를 내 신앙에, 내 믿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컴프로마이스하는 것, 이 합리화하는 것은 죄인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많이 봤죠? 또 싸우는 것을 또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것만 한 30분 하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 고시를 준비할 때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아내가 여기 증인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거의 다 외웠어요. 달달달달달달. 몇 장만 나오면은 제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팍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설교할 때, 그때 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성도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였는데, 우리 안 강도사님은 천재인가 보다,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뭐가 돼요? 목사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패스하게 되기 때문에 막 외웠어. 목사 시험을 딱 패스하자마자 다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지금은 중요한 성경의 주제들 또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틈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적고 연습을 해봅니다. 근데 그 연습을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제 기억을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기억을, 지식을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써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웃라인에 이렇게 요약을 쭉.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건 분명히 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의 시간인데, 지식의 시간이고 연습의 시간인데, 계시록까지 딱 가면 제 마음에 이렇게 울컥울컥해 벌써 지금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만큼 나를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신의 한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 가서 전하고 싶습니까? 보통 선교지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보통 전도의 현장 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거, 본 거, 경험한 거, 느낀 것을 증인은 뭐합니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서 맞다고 내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새 생명이 얻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지의 복음의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과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큰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두 군데 교회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 일도 하면서 이제 메인 제 보직이 선교 목사였어요. 어레인지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다른 훈련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됐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했어. 너 아빠한테 복음 전해봤어? 엄마한테 복음 전해봤어? 너희 가족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봤어? 열매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정말 내가 정말 받은 구원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내가 이것을 보물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건 누구도 보면 안 돼. 그래서 땅에 파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이, 구원이 가치 있다면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찬스를 봐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처남 보고 너가 먼저 해봐. 그리고 내가 또 뒤에서 또 공격할게. 몇 번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루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가장 먼저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는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위하여서, 거룩을 위하여서 애쓰셔야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그 거룩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믿음의 가정, 또 거룩한 가정의 본을 보이는 가정들이 약 26개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개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면서 저는 이 세 군데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는 욥의 가정,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서의 가정교육,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첫 번째로 욥의 가정입니다. 욥은 우리가 읽은 대로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봤더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의인이라고 불러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악에서 떠난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하는데 자식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린 장면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욥은 족장시대, 창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직 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의 모습에 본을 삼으셨어요. 자식이 10 있었습니다. 다 형통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성결한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즉 자식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잘 보십시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다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이 행사가 항상 있었다. 항상 내 아들들이 혹시
마음으로.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행동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이 마음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악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악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혼자 예배 드렸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예배 드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혹시 너희들이 모르는 범죄를 마음으로 지을까 내가 심히 염려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에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다 뭐라고요? 가족이다. 우리 충신교회 오는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까? 제가 주중에 항상 이렇게 교회 나와 있고 있으면 뭐 낮에도 그렇고 저녁 늦게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오고 또 영어 회중 우리 성도들도 오고 그래요. 그럼 저는 늘 제 어렸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어렸을 때에 저 시기 때 내가 많이 방황했는데 저 시기 때 정말로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잡아주지 못했는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는 매일같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의 이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는 부모는 없었는데 나는 정말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영어 회중에는 있는가?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저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항상 기도해요. 잠깐이라도 아이들을 위하여서.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가장 큰 장점, 욥이 의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식들의 신앙을 염려했던 믿음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욥과 같은 자식들을 향하여서 자식들의 마음이 범죄하는 것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의 그러한 진정한 가장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태동 또는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칭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했는가, 어떻게 모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집에서도 성전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가정교육과 신앙의 본을 보인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약 26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가르쳤고 또 신앙교육을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머리에 이마에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왜 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명칭이나 또 아이들에 대한 자료들은 많이 없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못 찾은 것이었더라고요. 초대교회 자료를 살펴봤더니 그 자료들과 또 문헌들을 근거로 많은 화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성전에 모였을 때에 아이들이 1명 또는 2명이 있어요. 제가 2명 이상 있는 화보 사진을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림으로 그 자료를 남겨놨는데 그 그림에는 집 안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중동 사람들 아이 많이 낳잖아요. 근데 어떤 장면들이 다 있냐면 딱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가 그림을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냥 딱 해석이 돼요. 아버지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인가 궁금해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고 있는 모습도 있고. 즉 오늘 본문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뗄 때는 이 성도들이 누구였냐? 어른들만이 아니라 애들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애들은 뒷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막 차연대 막 연습해요. 애들은 뭐 하고 있죠? 애들은 저 구석에 어디 박혀 있고 저기 박혀 있고, 그렇죠? 저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나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제가 늘 안타까웠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우리 부모님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차양대 연습은 아주 훌륭하게 해요. 짜장면도 먹으면서. 근데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애들은 흙 퍼먹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교육부를 어떻게 크게 막 이렇게 만들자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지체로 부름받았잖아요. 여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우리 모두 플러스 아이들도 다 지체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가 태어나고 교회에 처음 오면 헌화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회원으로 받는 헌화식. 그때 기도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제가 선서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양육하시겠냐고, 부모님 같이. 우리가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식이 다 컸으니까, 나는 뭐 아이가 없으니까가 아니라 아무개 집사 아들이 다 내 아이가 될 수 있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어린 아이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린 아이들은 카운트에 들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초대교회 자료에 보면 모든 교회 모임과 기도의 모임 가운데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의 신앙과 성숙을 위하여서 모임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장 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언약의 갱신, 이런 제목이 달려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문화를, 배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1447년 BC 1447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십을 인계할 때가 BC 1405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BC 1390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출애굽하고 57년이 흘렀습니다. 즉 50년이 넘게 흘렀다는 얘기죠. 5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적어도 1세대가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동안, 지금 50년 넘는 시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았습니다. 성막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성막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토속민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땅 분배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에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또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우리 조상들이 이럴 때 이렇게 결정했으면 내 결정보다도 조상들의 결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폴란드 스프링 워터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고 강조한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목마르지 않고 무조건 먹어요. 이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에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폴란드 스프링만 먹어라, 폴란드 스프링만 먹어라. 어느 날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작년이 되었어요. 왜 도대체 우리 가문은 맨날 폴란드 스프링만 먹는가? 이게 정말 맛있나?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리고 먹었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밍밍하고 그냥 물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보통 어떻게 결정하죠? 안 먹겠다라고 결정하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정하죠? 조상들의 결정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결정했으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왜 그럴까요?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동일시 여겼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7년 동안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너희들 가정 가운데 여전히 그 잘못된, 그 가문에 흐르는,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잘못된 그 습성들, 그거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열조들처럼 저 애굽의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습을 살겠느냐? 아니면 지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하는 나와 같이 너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좀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부모들에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거룩하고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정말 진리가 꼽히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고백 못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모 입장으로서 가끔 제 아들에 대한 것을 너무 관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지, 믿음이 좋지, 나랑 매일 교회 같이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I have a question. 그래요. 뭐니? 비어 먹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비어가 뭔지. 비어 먹어도 돼? 근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비어? 비어가 뭔데?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그거 술. 얘가 그러니까 술이란 단어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난감했어요. 던킨돈에서 이제 커피를 이제 드라이브스루로 오더하러 가는 사이에 갑자기 질문을 갑작스럽게 공격을 해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벅차, 얘가 이해하기에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뉴욕 스테이트 로우가 법이 너가 지금 술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술 먹고 싶어? 테이스트 하고 싶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맛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서 봤는지. 그래서 제가 한 병 사서 한번 같이 한번 먹어봐, 그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야, 괜히 또 이 잘못 맛들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대학 갈 때까지는 입도 대지 마, 그게 법이다, 그게 지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여, 대학 가기 전에 얘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세상 것을 유혹에, 뭐 술 먹는 거 나중에 또 그러더라고요. 와인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성경에 술 먹고 뭐 와인 먹는 게 죄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해서 우리 건강을 위하여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illegal. 제가 참 마음에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해.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꼽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식도 있고 또 설교도 좀 길어졌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 도와주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제일 힘들고 도와줄 때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음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어르신들의 지금 치매의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 아시죠? 말을 안 하네.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힘들다고. 근데 제가 사실 우리 전사배가 좀 가끔 신방을 가지만 이렇게 막 갈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또 무증상 이 간염을 시킬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가 아파요, 자식이 아파요, 부모가 아파요. 그럼 뭐 하겠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갈 텐데,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진리가 꼽혀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희생하셔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